연중 15주일 감사 성찬대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랑과 함께하소서.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느님, 우리 마음에 은혜의 말씀을 심어주시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 가득히 맺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제1독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 내리는 은이 하늘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흠뻑 적시어 싹이 돋아 자라게 하며 씨 뿌린 사람에게 씨앗과 먹을 양식을 내주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 받은 사명을 이루어 나의 뜻을 성취하지 아니하고는 그냥 나에게로 돌아오지는 않는다. 이제 너희는 기뻐 뛰며 길을 떠나 안내를 받으며 탈없이 돌아가리라. 너희를 맞아 산과 언덕들은 한성을 터뜨리고 들의 나무가 모두 손뼉을 치리라. 가시나무 섰던 자리에 전나무가 돋아나고 쐐기풀이 있던 자리에 소기나무가 올라오리라. 이런 일이 야훼의 이름을 들날리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표가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 65편입니다. 하느님은 이 땅을 찾아오시어 비를 내리시고 홍련을 부셨습니다. 선수 파놓으신 물길에서 물이 넘치게 하시어 이렇게 복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렇듯이 복을 내어 하늘을 장식하시니 당신 술에 지나가는 마다 기름이 철철 붓니다. 꿀밤마다 양떼가 부리고 골짜기마다 물 부시기 꺼냈으니 노래소리 높이 모두 흥겹습니다. 영원히 성부와 성부와 성부께 천과 지진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 독서는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결코 단죄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이룩할 수 없었던 것을 하느님께서 이룩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어 그 육체를 죽이심으로써 이 세상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속에서 율법의 요구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마음을 씁니다. 육체적인 것이 마음을 쓰면 죽음이 오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생명과 평화가 옵니다.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는 사람은 하느님의 율법에 복종하지 않고 또 복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느님의 원수가 되고 맙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느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이미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당신의 성령을 시켜 여러분의 죽을 몸까지 살려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더니 사람들이 또 많이 모여들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그대로 모두 호숫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바닥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다.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싹은 곧 나왔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해가 뜨자 타버려 뿌리도 붙이지 못한 채 말랐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 가시나무들이 자라자 숨이 막혔다.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맺은 열매가 100배가 된 것도 있고 60배가 된 것도 있고 30배가 된 것도 있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이제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내포한 뜻을 들어보아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간다.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곧 기꺼이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마음속에 뿌리가 내리지 않아
오래가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런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면 곧 넘어지고 만다. 또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잘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 사람은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처음 가는 길 가기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요새는 길찾기 기능이 너무 좋아서 주소만 딱 입력을 하면 어디로 가라 이렇게 잘 우리가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초행길에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상대방한테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서 어떻게 가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면 상대방은 답이 뭘까요? 지금 있는 곳이 어딥니까? 그러죠. 그런데 이게 설명이 참 쉽지가 않아요. 어떤 특징적인 건물이 있거나 유명한 어떤 곳이 있으면 그 앞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는데 그런 것 없이 나무가 있고 뭐 자동차가 세워져 있거나 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겠죠. 그처럼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길을 찾아갈 때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현 주소를 정확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 하늘나라의 길을 찾아가는데 그럼 우리의 영혼의 신앙의 현 주소를 알아야 되겠죠?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어야 우리가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해마다 건강검진까지 하는데 여러분의 영혼의 검진은 어떻게 하시나요? 어쨌든 자신의 영혼의 현 주소를 잘 알 수 있다면 우리는 하느님 나라에 잘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지?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나 이 혼자만의 상상으로는 안 된다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혼자만의 상상으로 자기의 영혼의 현 주소를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어긋난 길로 갈 수가 있고 또 잘못된 신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 보이고 남에게 강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신념처럼 강한 게 또 있을까요? 이 인간은 양면성이 있어요. 생각하는 갈대라고 해서 이 바람이 부는 대로 흐느적거리기도 하지만 한 번 신념이 생기면요 강철보다도 강한 게 인간의 신념입니다.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 좋은 면도 있지만 가끔 야망이 커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꽤 있어 왔습니다. 역사 속에서 히틀러 같은 사람이 그러겠죠. 역사까지 갈 거 없이 우리 주변에 종종 이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현 주소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의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또 하느님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는 부유하면서도 스스로 행복할 줄 모릅니다. 감사함이 없습니다. 교만합니다. 정신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비록 물질적으로는 궁핍하다 할지라도 굶기가 흐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정신적인 결핍 증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합니다. 감사함이 없고 내적인 충만함이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만 받아들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오히려 남을 공격하는 데 쓰거나 자기 신념을 더 강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기는 받았지만 뿌리를 내리고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영혼의 현주소가 어떠한지를 성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대부분 하느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에 대한 그 신비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쉽고도 명쾌합니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듯이 씨 뿌리는 농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씨앗은 하느님 나라의 복음이고 밭은 우리들입니다.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현명하지가 못한 건지 농사를 지을 줄 모르는 건지 씨앗을 아무데나 막 뿌립니다. 길바닥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 속으로도 떨어집니다. 좋은 땅에만 알뜰하게 뿌리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낭비가 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지역 농사법이 그랬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4월쯤에 밀이나 보리를 다 추수하고 10월까지는 그냥 밭을 묵혔다고 해요. 당연히 잡초가 무성하고 그 밭 사이로 길이 나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밭을 먼저 갈고 밭갈이를 먼저 하고서 씨를 뿌린 게 아니고 씨부터 뿌려놓고 그 다음에 밭을 갈았다고 해요. 아마도 우기와 건기의 전환점에서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길바닥이나 잡초 속에서 또 바위 위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농부는 좋은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으니까 이 결실을 바라보고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더 실패가 더 많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까닭은 좋은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그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희망을 바라보고 험난한 여정을 계속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희망을 걸고 계시겠죠. 복음의 씨앗은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평등하게 뿌려지고 있습니다. 값없이 주는 하느님의 사랑이고 은총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초대장이 보내졌습니다. 여러분, 초대장 받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천국에서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초대장도 있고 그러시겠죠. 초대장을 받고 어떤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초대에 응하지만 어떤 사람은 관심도 없으면서 건석으로 갈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말 중에 가장 오묘하고 해석 어려운 단어 대슈. 충청도 분들이 쓰시는 그 대슈의 의미를 정말 참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이 가려진 상태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건성으로 무시해버리는, 간다고 했다가 무시해버리는 그런 경우, 또 어떤 사람은 가고는 싶은데 이것저것 할 일이 너무 많아. 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더 있어. 그래서 안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초대에 가려고 길을 나섰지만 주변에 유혹이 생겨서 방향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 잔치에 가지를 못합니다. 한국인으로서 세계적인 종교학자인 오강남 교수가 계신데, 이분은 모든 종교에는 표층이 있고 심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표층은 껍질이죠. 심층은 속이죠. 수박을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표층 종교에 머무르는 신앙인은 교회나 절을 다니는 거, 또 헌금 바치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 이런 행위를 통해서 내가 반대급부로 복을 받겠다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병들지 않고 재산도 많이 형성해서 남부라는 듯이 잘 살고 또 죽어서는 영생 복락을 누리겠다, 이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러나 심층 종교에 속하는 사람들은 같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자신의 욕심을 줄여가고 타인의 고통과 고난에 공감하며 사랑을 베푸는 그 훈련에 관심이 있습니다. 종교 의례에 참석하면서도 하느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성숙시켜 나갑니다. 또한 표층 종교에 속하는 사람들은 초월적인 대상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심층 종교에 속하는 사람들은 깨달음을 중시해서 인격과 영성의 거듭남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표층 종교는 신이 저 바깥에, 저 위에 계신 분으로 생각해서 신을 바깥에서 찾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심층 종교에 속하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내 안에 살면 나도 내 안에 살겠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의 형상과 하느님의 성품이 무엇인가를 발견한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 교인들이 하느님을 표층 종교 패턴으로서 찾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전능하신 하느님을 밤낮으로 부르짖으며 또 불길 같은 성경을 갈구합니다. 목이 터져라 기도하지만 정작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성령이 충만하다고 한다면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또 그리스도의 삶을 향해서 닮아서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좋은 땅으로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돌덩이 같은 고정관념과 편견이 자리를 차지하고 바위 같은 욕심이 들어차 있으면 하늘나라의 씨앗이 자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 변화에 대한 두려움 또는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서에서는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이 뭡니까?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죠. 그 수많은 인물들이 하느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변화돼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나타난 것입니다. 성선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만나고 복음을 들으면 자기가 바꿔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에서 하는 얘기처럼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이 두려워지고 망설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바닥처럼 분주하고 어수선한 마음, 돌처럼 단단하게 굳은 마음, 가시덤불처럼 잡초가 무성한 마음을 버리고 좋은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 수련을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가서는 다른 세계에 살다가 또다시 예배에 들어오시고 나갔다가 들어갔다 왔다 갔다. 그것으로 성장을 절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서의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기도로서 하느님과 끊임없이 대화하셔야 됩니다. 봉사로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어느 인디안 추장이 손자에게 타일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사랑, 기쁨, 봉사 같은 좋은 늑대와 질투, 욕심, 탐욕 같은 나쁜 늑대, 이 두 마리가 틈만 나면 싸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손자가 질문을 했어요. 그럼 두 놈 중에 누가 이깁니까? 했더니 인디안 추장이 대답하기를, 그것은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다. 이기는 늑대는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탐욕의 씨앗과 하느님 나라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동시에 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물을 주시겠습니까? 어디에다가 먹이를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계되어 나시고 본리오 빌라토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음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이경호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여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약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을 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서셔서 평화 인사를 함께 나누십니다.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느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나님 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오는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선택된 결의 왕같은 사제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어 하느님의 영광과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할 의무를 주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 오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 오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의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남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려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신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주시는 그대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평안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가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로 다시 주시어 우리를 세상에 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로 다시 주시어 우리를 세상에 주소서. 세상의 죄로 다시 주시어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의 생활의 도시를 감상하신 것만이 하면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하느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마감하겠습니다.